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첫 번째 실체에 대해 나눌 때 성령님께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일하실까요? 세상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날까지 주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새 가족이 아니면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나의 자녀를 향한,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알려주세요.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사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가 말하는 첫 번째 실체인데, 첫 번째 실체를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줍니다. 시작.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주위,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의 목적은, 저를 따라 하실까요? 초점을 바꾸는 것이다. 나에게서부터 우리로 초점을 바꾸고, 나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로 초점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임내송으로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나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예수 믿는 맛을 알아서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하는 체험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7가지 실체를 가지고 하경삼의 전체 개관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부터 7주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7가지 실체를 매주 한 가지씩 단계별로 나누려고 해요. 목자 목녀님들은 작년에 확신의 삶 공부할 때, 제가 주제 설교할 때 7가지 주제 성구를 가지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 한 주간 암송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 주제도 암송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암송해 주실 거지요? 네. 이번 주간에 암송하실 성구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연속해서 2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네, 너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모습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 하나만 딸랑 혼자 붙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라는 가지들이 예수님께 붙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라고 부르고 있는 제자들은 12명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가지를 우리 가정교회 공동체 바꿔 말하면 작은 교회인 목장이에요. 뭐라고요? 목장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여러분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우리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라는 목장 식구들과 함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려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또 세례식 방금 했을 때 목장 식구들이 함께 축복해 줬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목장 식구들과 함께 또 연합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는 거칠고 못난 우리의 성품을 가지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더불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의 열매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려면 삶의 초점이 나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나에게로부터 우리에게로 바뀌어야 되는데, 삶의 초점을 그렇게 바꿔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종들이요, 종. 자, 그럼 종은 어떤 사람일까? 종은 주인의 뜻을 알아낸 후에 주인의 뜻을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시편 20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가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하나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죠. 저를 따라 하실까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고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쉬운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 일하시니까 그런 나를 통해서는 일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정반대되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미지 띄워주세요. 자기 중심적인 삶 중앙 안에 세 축이 있습니다.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요.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내 가정, 내 자녀, 나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저는 지금까지 못 본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은 자기 기준을 딱 세워놓고요. 내 만족을 위해서 그 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라는 목장 식구들과 함께 목장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은 연합교회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끊임없이 서로가 권면하면서 나에게서 우리로,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옮길 수 있도록 서로를 권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 저희 목장은 아바라는 기독교 뮤지컬을 관람하는 것으로 목장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구약의 요나 선지자 이야기와 탕자의 비유를 정말 기가 막히게 믹스한 뮤지컬이었는데 감동도 있고 은혜가 있었어요. 이제 시작된 뮤지컬이어서 마지막 커튼콜하는 영상만 핸드폰 담을 수 있었는데 짧은 영상 여러분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담이에서 벗어나 아들아 이제 나와 함께 살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녀들이나 목장 식구들 그리고 VIP와 함께 관람하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렸어요. 근데 뮤지컬을 보면서
요나의 모습이 오늘 설교와 맥을 같이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모세를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뮤지컬 보고 나서 이 설교를 다 갈아엎었어요.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전성기를 구가했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었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요나와 이스라엘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 주위에서 그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도시입니까?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앞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군대에 의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인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모든 현장, 가정이고 일터이고 학교이고 교회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언약 공동체가 바로 이 땅에 임한 구약의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길 원하셨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선지자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아수르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좋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자기 기준에 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맙소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40일이면 후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니느웨에 사는 아수르 왕과 백성들이 회개라도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뮤지컬에서도 이 요나가 이 일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니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쪽 방향인 니느웨가 아닌 서평 방향인 다시스로 스페인을 향해 도망가기로 결정을 해요. 구약의 학자들이 스페인에 있었던 항구 도시 이 다시스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계속 연구해 왔는데, 연구해 봤더니 다시스가 광석, 은, 금, 주석 뭐 이런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는 비싼 수화물을 싣고 다녔고요. 일종의 보물선이었던 겁니다. 부와 사치와 쾌락이라는 세상을 상징하는 배가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였던 것이죠. 선지자가 세상을 향해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 주위에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을 거예요. 세상의 자원으로 그들은 살고 있으실 것이고요. 세상의 목적을 위해 살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있을 것인데, 자기 중심적인 삶은 이처럼 언제나 세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삶 첫 번째 실체인 그대로 요나 주위에서 일하고 계셨지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요나와 함께 일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저 오늘 2부 연합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전차와 가마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초점이 나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로 옮겨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주도권을 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에 참여하라고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 김노원 성도님 모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울컥함이 있어서 오늘 세례 간증해야겠다고 결단했다 하잖아요. 그 하나님 계십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에 동참하라는 초청이고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니까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렇다면 스페인으로 도망간 요나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형태로든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요나 때문에 요나가 타고 있던 배의 선원들과 승객들까지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냐면 요나 한 사람의 주도권을 꺾으시려고 이 주중의 바다에 막 거센 풍랑을 일으키세요. 배가 침몰할 정도로. 풍랑의 발단인 요나가 지중해 바다에 던져지는 그 지점에 주도적인 하나님 물고기를 가져다가 큰 물고기를 주도적으로 예비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요나가 지중해 바다에 던져지고 나서야 거센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었는데, 이후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삼키죠. 그 생명을 보존하게 돼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 깊은 구덩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3일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 항해 일정이 하나하나 거듭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낯을 이제 완전히 피했구나라고 생각했겠지만, 시편 139편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하겠습니까? 8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시편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소부재,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는 분이셨어요. 오늘 세례 받으신 도문구 성도님은 중국에서 주님을 만나셨죠. 그곳에서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싫어서 떠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피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는 마치 어린이들이 숨바꼭질할 때 내 눈에 안 보이면 다른 사람도 나를 못 본다고 생각하지만, 이미지 띄워주실까요? 자기 조모습과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자녀의 곁에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요. 청년 시절 탕자처럼 살아가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더라고요. 그 순간조차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방울방울 달고 다녔었는데, 요나처럼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물고기 뱃속과 같은 죽음의 순간을 보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도 계시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다가 하나님 막 광야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에게, 그때 제자 훈련 열심히 한 목사였으니까 제자 훈련을 권면할 때 이렇게 겁을 주면서 권면했긴 했었어요. 아무개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훈련하신다. 광야 학교에서 훈련하면 취업도 잘 안 되고 돈도 잘 안 보이고 새고 결혼하기도 좀 지연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제자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훈련 받으면 비교적 덜 힘들고 하나님 알아가면서 행복해. 야, 너 어떤 훈련 선택할 거야? 그럼 아이들, 청년들이 어김없이 후자를 선택하곤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제자 훈련을 결단하고 1년 동안 훈련받은 청년들의 삶에 주님을 빼고는 설명이 안 되네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빼고는 설명될 수 없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시집 못 갈 것 같다고 걱정했던 자매들이 제가 인스타에 보니까 다 시집 가가지고 애들 놓고 막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삶의 초점이 나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바뀌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세 번째, 하나님 손에 우리가 빚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진흙은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입니다.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이 속한 작은 교회인 목장이 진흙이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진흙이고요, 여러분이 연합교회 안에 속한 성가대가 진흙, 찬양대가 기적인 것입니다. 그럼 토기장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 흙을 빚다가 흡족하지 않거나 마음이 바뀌면 그 흙으로 다른 기름을 빚는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진흙이 빚어지는 것처럼 빚어져야 됩니다. 지금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일하십니다. 죄와 벗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주도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손 아래 빚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뮤지컬에서는 3일이 지나자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요나를 니느웨 근처 해안에 토해 놓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니느웨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던 요나의 시선을 잡아서 니느웨 쪽으로 돌리셨어요. 그런데 죽음의 위기를 그만큼 넘겼으면 좀 달라질 만도 하잖아요. 근데 요나는 여전했습니다. 얼마나 아집이 대단한지. 억지로 니느웨에 갑니다. 가기는 갑니다마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건성건성으로 외쳐요. 그런데도 니느웨가 어떻게 반응하죠? 요나의 바람과 다르게 회개하는 겁니다. 요나서 4장을 보시면 이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요나가 화를 내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야기로 가득한데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요나를 또 빚으세요. 박노크를 주셨다가 뺏은 일을 통해 요나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끝까지 빚어가시길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만 보면서 우리나라 나만 하던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던 요나가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12만 명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안 가족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어떤 형태로든 빚으셔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게 하신다는 사실을.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죄성이 있고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뼛속까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당신의 종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빠른 속도로 힘차게 달리고 아름다운 갈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멋진 말이면 뭐합니까? 훈련되지 않아서 주인을 태우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노예.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사셔서 자신의 소유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으리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율법은 어떤 이유로 종이 되었을지라도 6년만 딱 참고 종살이를 하면 7년째 되는 해에 반드시 종의 신분에서 해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따금 종의 신분에서 해방된 사람들 가운데 주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또 주인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얻은 아내와 가족들 곁을 떠날 수가 없어서 자발적으로 주인의 종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재판장은 문설주에 그 사람의 길을 대고요, 송곳으로 길을 뚫어요. 근데 이것은 영원한 종이 되었다는 표식이 되었어요. 이제 사랑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주인은 그 종을 과거처럼 막 부리지 않아요. 가족처럼 대합니다. 바울도 이 귀뚫은 종, 자발적인 종의 생각을 가지고 늘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것이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십자가와 부활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바울은 언제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소개하면서 자발적인 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같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가 자발적인 종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길 기다리고 계세요. 당신과 함께 하자고, 나와 함께 사랑의 시간을 보내자고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피곤하고 지치고 낭망하고 좌절했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고 그 생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만큼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빚어지셨습니까? 그렇게 빚어질 수 있도록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중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 보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교제하는 기도 시간은 여러분 얼마시고, 여러분이 할애하고 계신 그 시간은 주님께 빚어지게 충분한 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 이 땅에서의 삶이 다 했구나,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